여호와께 감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제 36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친일 어떤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거의 고불 포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어떤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자유를 얻게 돼서 이제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편 107편에는 그런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감사절기는 수확의 기쁨보다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뭘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거를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둠에 갇힌 주님의 백성이 도움을 구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보면 정말 인간 냄새 나는 것은요,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은 좀 비열한 인간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어떻게든 아주 그냥 형 에서를 속이고 아주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에서는 어떻게 해요? 벌써 털도 많고 말이죠. 사냥을 좋아하고 남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다? 야곱을 택하셨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서 정말 밉살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죠. 질문 볼까요? 질문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적인 환경으로 그들을 몰아넣으셨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도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포로 생활로 몰아가신다거나 또는 기근을 통해서 또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절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통의 쇠사슬에 묶이는 역경을 당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선하며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해서 종아리를 때릴 때 그 종아리를 때리는 부모 가운데 쾌감을 느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아이를 때리면서 내 몸이 아프죠. 마음도 아프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뭐예요?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예방접종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거의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저만 해도 인내를 낳았을 때 그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접종해야 됩니다. 뭐 접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죠?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접종을 하는데, 여러분, 그 어린 애한테 말이죠, 바늘이 이따마한 걸, 그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 부모 눈에는. 이따마한 걸 그냥 냈다 찔러버린다고. 애가 막 소스라치게 울죠.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간호사가 좀 친절하게 하면 괜찮은데 막 인상 쓰고 하면 괜히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죠? 괜히 내줬다. 막 애 우는 거 보면 마음 아프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뭐에 숨겨진 모습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숨겨진 모습이다. 이걸 아시면 돼요. 사방으로 흩어졌던 그들을 모아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억압의 쇠사슬을 풀어 자유를 주시고 암울했던 삶에 소망과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예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그렇고 그들의 수고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 같고 내가 막 우리는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기에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감사의 깊이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은 여러분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거. 그게 정말 참된 감사인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사막길에서 길을 잃고 거할성을 찾지 못해 배회했습니다. 그 가운데 배고프고 목이 타는 듯한 심한 갈증을 느꼈어요. 영혼까지 피곤할 정도로 완전히 지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광야 이야기하지만은 광야라는 것은 절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뭐 40, 50도로 기온이 올라가고 저녁 같은 경우는 뭐 영하 10도 막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냥 무슨 뭐 폼으로 하나님이 그 기둥을 주신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햇빛을 막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뜨거운 날도요 그늘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죠. 또 불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겠어요? 저녁에 얼어 죽을까 봐 하나님이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이제 품어 주신 것이죠. 광야 사막은 육신의 피곤함과 영혼의 쇠약함으로 쉽게 절망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히즈윌의 그 광야를 걸으며 그 가사를 보면 그거를 작사 작곡한 자매가 이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니엘 그 기도에서 나와서 하는데 이 여성분이 아주 참하게 생겼어요. 이제 보니까 진짜 참하게 생겼어. 그런데 이제 의사 예비생하고 연애를 한 거예요. 연애를. 근데 이 시어머니 될 자리가 얼마나 아주 그냥 도도한지 하여간 어머니가 이제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만나고 와서 딱 그 말을 하더래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남자하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고는 이제 참 많이 힘들었겠죠. 정말 사랑했던 관계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대장금 아시죠? 공전의 히트 친 드라마 아닙니까? 대장금 그 감독 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린 감리교 감독이 아니고 그 드라마 그 촬영 감독이 하여간 뭐 높은 만났다는 게 그것도 참 스토리가 재밌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키보드를 중고로 팔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사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신랑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인생이 그걸로 이제 절망이다, 끝이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이분에게 맞는 신랑감을 준비해 놨던 거예요. 아멘. 지금요 아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이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복덩어리가 우리 가정에 굴러 들어왔냐고 그렇게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의사하고 결혼해서 봐 그냥 맨날 그 시어머니 아들 등살에 아마 벌써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항상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방황하던 백성은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긍휼하신 하나님은 이적을 베풀어 슬픔과 공경에서 건지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근심에서 건지시고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희 딸의 생일이 7월 달이거든요. 7월 말쯤인데 며칠 전에 벌써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 생일이 멀지 않았는데 내가 필요한 선물이 있다 이거요. 뭐냐? 이거다 이거요. 그래서 알았다. 이랬더니 다음날 한 개가 더 있다 이거요. 자식 키워봐도 소용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알았다. 그것도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뜯기면서도 기분 좋죠? 부모는 그렇다고요. 너무 뜯어가지 말고. 하여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입으로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하고 뭐도 해야 되고 지금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자꾸 떠들어야 되겠더라고. 믿음으로 선풀해야 돼. 선풀. 이따 한번 끝나고 가보세요. 진짜 멋있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근심에서 건지시고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있으면 뭐가 돼요?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뭐가 돼요?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예요? 응답해 주세요. 그럼 뭐가 되죠? 기도 제목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많이 받고 싶어요? 적게 받고 싶어요? 그럼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다. 이건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건 심각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인자함을 베풀어 기적 같은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지 물러라는 그 목사님, 그 독일 분이신데 여러분 그 조지 물러를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어떤 기도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무시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 사막에서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목사님 저는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런 분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다 똑같지. 부모님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뭘 바래요?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죠. 초등학교 입학하면 이제 마음이 슬슬 변합니다. 뭐 하길 바래요? 공부 잘하기를 바래요. 그죠? 그렇죠? 그게 어디까지 가요? 수능 시험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수능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면 그다음 뭐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길 바래요. 그다음 또 뭐 바래요? 아주 훌륭한 신랑감, 아내감, 며느리감을. 끝이 없어요. 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는. 근데 그게 당연해요. 왜? 우리가 무슨 여정을 살고 있기 때문에. 광야 여정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자녀 낳으셨죠? 그러면 부모는 그 자녀를 낳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제 솔직한 얘기를 드리면 제 생일 때 이내가 선물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야, 너 딸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너 심하다. 내가 너 저기 엄마가 그 체크카드에 매달 5만 원씩 넣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너 수중에 3만 원인가 있는 거 아빠 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된다 이거야. 그렇고 당당하게 선물을 요구하잖아요.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면은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의심하지 않는 거야. 이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의심하는 순간부터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고 내가 다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라는 곳을 지나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무사히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 우상 만들어 놓고 그냥 여기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 영적 싸움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정말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한 어떤 그 거룩한 팀워크가 있어야 돼, 팀워크.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런 부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남자들 잘 삐지지 말아야 돼. 남자들이 아주 잘 삐져. 날 봐도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줄이고 목이 말라 애타게 주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냥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자꾸 부르짖어야 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그러야 된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면서까지 그 길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여정은요, 믿음이 없이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절대 믿음이 없이는 광야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광야 길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도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계속 목이 말라요.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저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더 큰 은혜 주세요. 더 큰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구하게 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은혜도 체험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할 때까지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배부르도록 먹이십니다. 성도는 유한한 세상 소유가 아니라 사스님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무시로 구하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큰 은혜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하고 같이 뜨겁게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시란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그냥 큰일 난 것처럼 그냥 쫙 하면 하나님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 쫓아오실 거 아니에요. 주여,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된다고 하셨죠. 자, 우리의 삶도 배회하는 그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척박한 인생을 사는 우리는 그 길을 끝내고 본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는 게 참 감사한 겁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거. 이게 갈증을 느낀다는 건 뭘 의미하죠? 여러분, 목이 말라요. 뭘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돼요. 배가 고파요. 뭘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 몸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것은 밥 먹어라 이런 뜻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물 마셔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뭘 구하게 되겠어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행하기 볼까요?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까? 1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찾죠. 목사님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우리는 자꾸 조건적인 감사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요, 사실은요, 감사할 조건 찾으려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 드셨어요? 네, 저는 감자 2개 먹고 왔어요. 여러분 저녁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됐어요. 감사할 일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저녁 먹은 거 혹시 얹힌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오늘 심야기도 못 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자꾸 찾게 되잖아요. 이거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는 절대 습관입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목회자도요, 믿음의 선포를 많이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아멘? 아주 계산기 두드리듯이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자꾸 축복해줘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요. 자, 2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고난 중에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멘. 6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보세요. 이에 그들이 뭐 중에? 근심 중에. 누구한테 부르짖었대요? 여러분,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보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권사님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제 마음은 분명히 장로님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가 권사님한테 갔어요. 자, 누구 실수예요? 그냥 알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그렇단 말이죠. 자, 뭘 말하느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된다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바알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짖었어요.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엘리야는 누굴 찾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소를 잘 써야지 편지는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한번 해보는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절박해야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합니까? 아멘.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이거예요. 만족을 주신다. 예를 들어 우리 이내가 그래, 내가 참 나쁜 딸이야. 아빠 생일날 내가 쌩 깠지? 그러면 나는 이번 생일 때 가만히 있어야 돼. 그게 딸로서 맞는 거야. 그리고 조용히 지나가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지나가는 거죠. 그래, 네가 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그건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항상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아빠 생일 때 아무것도 안 사주고는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요. 여러분 얼굴에 염치 없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집게로 찝듯이 불러가지고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사라를 그냥 누이라고, 물론 이복 누이긴 해요. 막 결혼한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막 그냥 부부 공갈 협박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하나는 끝까지 누굴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을 붙잡았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린 뻔뻔해요. 얼굴 보세요. 다 뻔뻔하게 생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내가 응답해 줄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에 마음껏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적용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 감사일기를 적어봅시다. 아멘. 오늘 저는 그 리모델링 하는 현장을 쭉 둘러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천정 그 옥승훈 그 설치 팀장님하고 이제 가서 쭉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그 에어컨 바람이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1, 2, 3층 저 왁싱 깨끗하게 닦는 걸 왁싱이라 하거든요. 그 돼 있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목양 칼럼에다가 벌써 내가 한 글 하나 써놓고 왔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매일 감사하시기 바라요.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세요. 자꾸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고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